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국 스님하고 톡을 많이 했어요. 해국 스님이 자기가 돌보던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주도에 무슨 불교 수도원 비슷한 곳에 가 있고 거기에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돌아가려면 비행기표가 필요한데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도록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한다고 하고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한나절쯤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이제 답이 왔어. 내가 불교 성녀인데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매 주일마다 나오는 것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도균이가 있는가? 도균이? 이 성철 스님의 그걸 보내준 거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김도균 새것 그것인지 김도균인지 모르겠는데 김도균인가? 김도균에게 보내봐야 되겠다.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한 말을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같이 보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성철 스님이 자기가 평생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중생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죄업이 하늘에 미치고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실제의 산이 아니고 가상의 산이에요. 상상의 산인데 그 산보다 더 죄업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 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채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거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빙점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찌 이리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어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한탄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이런 이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그 해국 스님에게.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계속 불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줄인 예수를 붙잡으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왜 그런가?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톡에다가 다시는 톡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제 톡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불교를.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니까 너무 힘들대.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진리를 들어야 된다. 힘들지라도 진리를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계속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단한다고 했다 차단 안 하고 내가 보내는 톡을 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너무 많이 하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참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진리를 추구하러 절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절에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낸 그 누구냐? 그 아까 그 얘기한 분이 누구지? 성철. 이 성철 스님이 평생 돌을 닦고 공부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는 불교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공을 드리도록 하면서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안 거야. 사람을 속였다는 거야. 그거는 비진리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어떤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못한 것도 나쁘지만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진리인 양 속인 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자기 죄를 본 거죠. 그런데 회개를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2023년 11월 29일인가 이 자승이라는 조계종 총원장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칠성사에서 불지르고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휘발유 갖다 뿌리고 그 안에서 문 닫고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불이 확 붙어 타면 자살하려고 했다가도 문을 박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한 것은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자물통으로 가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속에 많이 있어서 자기를 통째로 불지르고 그 속에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한문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아래는 안일비. 아닌 것을 그물로 덮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정의가 아닌 것, 바르지 않는 것을 그물이, 포승줄이 와서 덮쳐 잡아가지고 올가 묶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얽매이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진리를 추구하는가? 이런 억압, 이런 나를 압박하는 것, 나를 올가묶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하늘의 태양일까? 태양, 사람들은 태양, 달, 별 이것들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도 달도 별도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처럼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이 진리인가? 이사야서를 여러분 계속 보세요.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땅이 이렇게 비틀비틀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비틀대다가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와 강은 어떤가? 바다와 강도 물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우주 자체는 뭔가? 베드로서 3장을 보게 되면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또는 우주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 기본 원료가 불에 타서 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하늘도 불타고요, 없어지고 그 땅과 바다, 하늘 어디로도 숨을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 바다, 하늘, 이 우주라고 하는 이런 세계의 공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우주도 바다도 별도 해도 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라면 영원해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이어야 됩니다. 영원하고 불변이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는 누구인가?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기준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법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은 66권을 얘기하고 이 66권 이 말씀을 카논이라고 하고 이 카논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캐논은 측정하는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자요, 표준이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 과학자가 얘기해서 기준이 된 게 아니고요. 철학자가 발견을 해서 제시하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인간 세계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며 불변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말씀이신 진리를 증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진리를 배워갖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진리 자체로서 오셔가지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14절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 함께 장막 속에 사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더라.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나오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신의 모습인데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8장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구원 안에 있는 자유인이야라고 자기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곧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죄에 잡힌 죄의 종들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 잡힌 죄에 얽매인 이런 자들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8장 32절에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데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해놓고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곧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 사람을 얽어묶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게 진리인데 이 자유케 해주는 진리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로 말하는 것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헬라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요소는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적인 요소는 진리라는 철학적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만 히브리적인 요소, 헬라적인 요소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히브리적인 요소와 헬라적인 요소를 같이 병합시켜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헬라 세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철학적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철학적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 자존하신 진리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진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엇으로부터? 너희를 묶고 있는 죄, 너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저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잖아요. 문둥병자는 언약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는 묶여진 거예요. 묶여져서 던져버린 상태.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를 진리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 언약의 저주를 풀어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자유롭게 해준 게 문둥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 것에 들려오는데 이게 중풍병에 걸려 꼼짝을 못하는 거야. 4명의 친구가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릴 정도로 꼼짝을 못해. 그런데 그 친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중풍에 걸렸냐면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하고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비를 구하고 온 그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죄를 사해 주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비된 중풍에 뇌도 마비, 정신도 마비, 몸도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얼고 묶고 있던 죄가 풀어져서 죄에서 풀어져가지고 자유한 생명이 그를 일으키니까 자유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자유케 해주고 중풍,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중풍병자를 자유케 해줌으로 진리의 힘이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역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이거는 유대사회나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무덤 속에서 자기를 해치며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이런 귀신에 잡힌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벙어리 돼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못 듣게 되는,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게,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 잡혀서 영적으로 소경되고 장님되고 벙어리 된 그러한 사람, 그래서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귀신 들려 싸납게 보이니만 이런 친구를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귀신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귀신에게 통제받던 상태에서 풀어져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진리의 자유가 믿는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문둥병에 이렇게 걸린 것처럼 표현되고요,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표현되고, 귀신에 잡혀서 인간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에 가서 자기를 해치고 소리 지르는 귀신 같은 삶을 사는 자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권세, 말씀의 권세로 치료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겠구나 하는 건 믿음이 오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 영원한 사망, 귀신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유를 얻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천국을 누리는 현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평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벽이 불성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의 성벽이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성벽, 우리 성령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지만, 환난 파도가 심한 이 땅에 있지만 깨지지 않는 이런 평안이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유를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옛날 황실과 옛날 가진 부르주아 성직자들과 이런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얻어요. 자유와 평등을 얻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전부 방종하잖아. 돈이 생기고 자유하면 전부 어디로 가요? 버킹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
빅터 프랭클이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 가까이 수용소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이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또 삼국 동맹을 했던 이 세력들이 전부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유가 주어지게 해요.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됐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수용소 철조망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면서 자유가 자유인지 어쩐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온 사람이 뚜부 먹고 이게 자유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자유가 자유인지를 몰라요. 네. 쇼생크 탈출해서요, 영화. 거기에서 주인공하고 같이 지냈던 한 친구가 자유를 얻고 나와서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떻게 살 줄 몰라 자살을 하잖아. 자유가요, 좋은 건데 자유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방종에 이르고 죄악에 이르고 또다시 이 어떤 굴레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가 프랑스 시민 대혁명을 통해 자유를 얻고 시민이 승리했는데 그들이 얼마 뒤에 다시 나폴레옹이라는 황제의 정을 맞이해가지고 황제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갑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살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진리 안에 들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사함받은 죄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행사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 첫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속에 생겨요. 그래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자유의 힘이 주어지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거부하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죄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나고 천국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새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일.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잖아. 그러면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해주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에요. 진리를 얻은 자의 능력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러한 이 이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돌을 터득했나? 돌을 닦았나? 우리가 진정한 돌을 발견한 겁니다. 진정한 돌을 먹은 거예요. 진정한 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안에서 활동함으로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죄를 이기며 마귀를 거절하고 이기며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버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힘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종군당이 넥타이 메고 나왔는데 너무 멋져버려.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 광야의 신사. 종군당의 사장님 같아요.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 얼마나 멋져요. 앞으로 전부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오길 바라요. 이렇게 자유롭게 술 먹을 수 있어도 안 먹는 거야. 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싸움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술을 마시고 싶어도 안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싸움을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안에 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유인으로 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자유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자유를 살고 누리며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문을 보겠어요. 기도문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면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1장 5절. 주여 골수 이식을 하고 심장 박동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김지은 자매님을 기억하사 이식한 골수가 힘을 쓰기까지 앞으로 9일간 버틸 수 있는 생명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장의 이 물질을 긁어낸 수술을 3번째 한 이영조 이사님을 기억하사 수술한 신장 내에 이 물질이 다시 끼지 않아 소통이 잘 되도록 신장 세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혈변은 멈췄지만 검사 중에 있는 임재춘 집사님을 기억하사 큰 이상이 없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불로 역사하사 우리의 전도를 통해 비틀거리는 심령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전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모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제 21일 저녁부터 역전에 나가서 전도 행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 행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 행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게 매일 오늘 내게 한 영혼 좀 안 맞는데 그거 있어요.
오늘 내게 한 영혼 이렇게 나가는구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방황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노래 있어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한 영혼 속에 천국의 파워로, 능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천국의 불로 팍 들어가면 그가 느끼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송,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전도가 그냥 이런 걸 행사처럼 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들이 수고함으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메시지들이 천상에서 들려주는 천사들의 찬송, 천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심령들 속에 빛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들어가 그들이 감동받고 감각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중독자들, 죄와 이런저런 중독에 잡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일반 교회에 함께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21일 저녁부터 일반 교회에 함께 나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찬송, 기도, 말씀 전함이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으시고 사용함으로 천국에서 천사들이 들려주는 천사들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예수님이 땀 흘려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목동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제자들이 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천상에서 전하는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지나가는 영혼들, 올 25년도도 방황하며 헤매며 갈 곳 몰라 헤매며 역사를 오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인매일저녁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중독과 죄에 잡혀 그 얽매임 속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반교회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임해서 그 교회에 유익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 한번 해봐요. 천사들의 노래가, 그 찬송을 들으면 맞아요. 그 노래 하는 거예요. 네, 그 노래를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또 할 때에 우리의 노래가 천사의 노래로 세상에 들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도를 좀 더 하겠는데, 서리24 임명태에서 교회 일꾼으로 일할 사람들과 교회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공동의회는 이러한 투표를 하는 그런 회의 시간입니다. 총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중직자들이 선거가 되고 그들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준비가 돼서 나중에 교회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립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차가 좀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들 해야 돼요. 교회 공부들 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은 노예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노예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년 봄에 내가 노예에다가 이 장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 노예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예에서 시키는 교육 일정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교회에서 나를 잡아가지고 장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걸리는데 일단 이런 투표, 선거를 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정도 더 연기를 할 생각이에요. 한 주간 정도 연기하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쯤 이렇게 공동회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꾼들 임명, 그리고 중직자 임명, 그리고 성탄절에 학습 세례 받을 자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학습 세례 받아놓으면 신천지한테 먹히는 거예요. 통일교한테 먹히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먹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계속. 그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학습 세례자들, 그리고 서리집사, 또 교회 일꾼들, 그리고 교회 이제 중직자들, 장로, 집사, 권사, 임명 받을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뽑아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 1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유지되고 몸된 교회를 계속 섬기는 일꾼들이 기둥처럼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환난 파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둥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장로, 집사, 권사 임명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을 투표하는 투표를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가 선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적합한 인물, 적합한 일꾼들이 뽑혀져서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에 부여와 복이 오도록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나중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년씩 할 임시적인 서리집사들, 그들도 뽑을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혀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꾼들로 교회를 섬기는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므로 교회의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학습과 세례를 받음으로 진리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까 누가 먹어버렸는가 봐. 우리 11절 내는 거 큰 믿음이에요. 손문근 형제가 어디 있어요? 손수레. 손문근 안 나온, 여기 나왔구나. 네. 우리 손문근, 이제 늘 부른 손문근 형제도 11조금을 했어요. 그리고 박종용 송력 집사 부부 11조금 했고, 김종근, 우리 종근 당제가 오늘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명석 자갈치 10만 원은 감사헌금, 10만 원은 11조금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나를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 내가 지금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 네. 그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금 감사함을 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혼과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네. 이영조 이사님 알죠? 네. 서울대 교수로 27살에 온 분인데 그분이 조도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내가 11조원금에 대해서 좀 통계학 교수니까 수학 천재잖아. 네? 그래서 이 통계학 교수니까 와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오라고 했더니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11조원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는 구구단을 교도소에서 배운 사람들 아니요. 교도소 구구단을 교도소에 배운 사람 손 들어봐. 예. 아무도 없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천재야. 수학이 제일 쉽더래. 대학 가서 선생이 못 푸는, 교수가 못 푸는 문제를 자기가 풀었대. 그렇게 자기는 수학을 잘한다는데 그분이 수학 공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원금을 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평생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더라.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돈 나오면 슈퍼에 갔다가 빚 갚고 돈 나온 지 3일 만이면 돈 떨떨 떨어져 가지고 빈 털털이 돼 갖고 또 못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11조원금을 내기를 바라요. 11조원금을 내게 되면 돈이 헛반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부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11조 내라 감사금 내라 돈 갈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조금 내고 감사금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걸 내게 되면 부유해지고요. 그걸 못 내잖아요.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야. 예,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야. 한번 내보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죠. 이 돈 갖고 자기가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싹둑 잘라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그 영혼이 절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힘이 넘쳐 죄를 이기고 천국 구원과 평강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도 피도 뼈도 신경세포 뇌세포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평생에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며 자유를 향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 자유를 쓰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